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 좋아하시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좋아하시겠지만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보통 어떻습니까? 보통 이렇게 주인공을 두죠. 주인공, 중심 인물을 두고 또 주변에 사람들을 두고 또 그 주인공이 맞닥뜨린 그 상황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영화나 드라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소설을 봐더라도 그렇고 책도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관된 인물을 가지고 일관된 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또 논리를 펴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경우, 이건 뭐 제 경우니까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죠. 베드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베드로가 쑥 없어져 버립니다. 쑥 없어져 버리고 갑자기 바울이 나와서 막 바울 중심으로 말씀이 바뀝니다. 정신을 그냥 바짝 차리지 않고 이거를 읽게 되다 보면 그냥 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읽다 보면 지금 여기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렇게 헷갈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사무엘도 말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사무엘 말씀을 보면 맨 처음에 그 사무엘의 가족사로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책 제목처럼 이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풀어가죠. 좀 이렇게 적응될만 하는데 보면 사무엘이 갑자기 쑥 없어져 버려요. 쑥 없어져 버리고 사울이 등장을 해서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 얘기로 사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다윗이 나타나죠. 다윗이 나타나다 보면 또 사울이 또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말씀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흘러왔죠. 다윗을 중심으로 흘러왔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다시 또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이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정신을 차리지 않고 이렇게 읽어보면은 전체의 흐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그 사무엘 전체의 그 문맥을 기억하면서, 보지 않으면 이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전체의 문맥을 잘 보시면서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한 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보통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 절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은 이렇게 한 절 말씀을 이렇게 딱 띄어놔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절을 딱 띄워놓고 이게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알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사울이 뭔가를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사울이 하나님에게 뭘 여쭈었는지, 왜 여쭈어야 됐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대답하지 않으셨는지 좀 그거를 봐야 됩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6절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을 좀 이렇게 가봐야 됩니다. 앞부분을 가보는데 계속 앞으로 갈 수는 없고 한 3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부분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사무엘의 죽음이 지금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벌써 한번 나옵니다.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갑자기 또 한번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2번씩이나 이렇게 언급을 할까요?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를 생각을 해보려면 사무엘이 누구인지, 사무엘이 어떤 존재인지 이거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렇죠? 그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독보적인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리더였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 그런 그 장본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렇게 쓴소리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사울에게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울이 어떤 또 중요한 그런 그 결정을 하게 될 때, 국가적인 결정, 또 이런 걸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 필요가 있을 때 이것들을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묻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는 이 존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다, 사무엘이 없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어떤 상태다? 공황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결정적으로 사울이 뭔가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이거를 지금 여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무엘이 없으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없는 상황에서 사무엘 없이 사울이 직접 하나님께 여쭙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는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지금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은 어떤 상태? 사울이 굉장히 패닉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 패닉한 상태에 있는 그 사울의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3절을 통해서. 자, 그리고 다시 이 3절로 돌아와서 보면, 그 바로 다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낸 때였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신, 그렇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은 그 무당, 박수를 따라다닙니다. 무당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찾아다닙니다. 근데 이거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신을 섬기고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박수와 무당을 찾아다녔다. 그래서 사울이 어땠습니까? 이거를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당과 박수를 쫓아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무당하고 박수를 쫓아낸 거, 이거는 어떤 순수한 동기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기회로 삼았다. 그것을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뜻은 좀 다를 수 있었다. 그러나 겉으로는 지금 이런 종교개혁이라는 이런 방법을 썼다. 자, 그래서 오늘 그 6절 말씀, 오늘 말씀, 이거의 배경이 되는 우리가 3절을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은 때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이 영적인 그런 종교개혁을 한 다음이었다. 이때쯤이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수넴에 진을 쳤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수넴이라는 곳에다가 진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넴이 어딘지 아세요? 수넴이 그 이스라엘하고 또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북쪽입니다. 북쪽인 부분이고 이스라엘 쪽으로, 내륙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이제 그 깊숙이 들어와 있는 곳에 이제 그 블레셋이 진을 쳤다.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온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도 그것을 막아서야겠죠. 그래서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 수넴 근처에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 또 진을 칩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수넴하고 이 길보아는 길보아는 수넴에서 남쪽으로 한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곳입니다. 가까운 데에 있는 거죠. 비교적 이렇게 가까운 데에 있는 거죠. 가까운 데에 있으면서 길보아 산이기 때문에 지대가 높습니다. 지대가 높으니까 이 수넴을 내려다볼 수 있어요.
이렇게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지금 진을 치고 있는지, 뭘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이제 사울이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쳤습니다. 근데 4절의 그 다음을 보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사울도 온 이스라엘 군대를 집결시켜 이러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어떤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냥 국경 근처에서 일어나는 국지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지전 이런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야 되는 이러한 그 큰 전쟁이다. 전면전이다. 이기느냐 지느냐, 먹느냐 먹히느냐. 이게 지면은 이게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이 구분을 걸고 싸우는 차원이다. 그런 차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사울도 그렇고요.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사울이 죽을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서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지금 사울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국지전이 아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다. 이 전쟁에서 밀리면 끝장난다. 지면은 망할 수도 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거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보아 산에서 이 수넴의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어때요? 직접 봐보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무서움이 물려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여쭸던 것입니다. 뭘 여쭸을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뭘 여쭸을까요? 전쟁을 할까요? 전쟁을 하지 말까요? 아니죠. 그거를 여쭸다면 그런 거를 여쭙기 위해서는 이렇게 진을 치기 전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쭤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공격해왔다는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동원령을 내려요. 온 이스라엘에 동원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군을 집결시키고 그 다음에 진을 치고 블레셋 군대의 진까지 확인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쭙고 있는데 두려워서 진을 다 치고 나니까 여쭸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두려웠다는 얘기예요. 지금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비해서 지금 불리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불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하나님에게 여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과 저의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신기하죠? 우리도 그 어려운 일을 만나기 전에는 이게 기도가 안 돼요. 너무 바빠서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려운 시간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기도의 깊이가 느껴지는 걸 느낍니다. 네? 또 말씀을 꽉 붙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바꿔서 보면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이게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이런 게 또 축복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쭙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그 다음 보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꿈으로도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응답해 주시고 꿈으로 말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자면 창세기에 야곱, 요셉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또 뭘 통해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셨습니까? 우림을 통해서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 우림이라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들어갈 때 그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그 판결 가슴팔이라는 것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게 이제 우림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이 우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울한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그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도와주잖아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것 때문에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그때 극적으로 이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도망을 가요. 다윗에게 도망을 가는데 맨몸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그걸 가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 사울한테는 진짜 우림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우림 없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그 가짜 우림을 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의 이 모습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예언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지금 그 사울의 주변에 있는 예언자들은 어떤 예언자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그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는데 이 진실한 예언자들은 이미 사울 근처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울 옆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윗에게 이렇게 갔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 주변에 있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사울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영적인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하니까 엔돌이라는 곳에, 그 근처에요. 엔돌이라는 곳에 이제 무당에게로 찾아갑니다. 그 무당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무당이냐면 망령을 불러올리는 능력이 있는 그 무당을 찾아갑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요. 변장을 하고 밤에 이렇게 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무당들 다 내쫓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이라는 거를 알아보면 무당이 또 무서워서 도망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장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 사무엘의 그 망령을 끌어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망령이 이제 끌어올라오죠. 15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저를 치고 있는데, 사울이 마치 그냥 지금 살아있는 사무엘한테 말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급한 상황인지 이것들을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처럼 어른을 뵙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사울이 이 답답한 속마음을 지금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저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울이. 이 말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나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에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도 블레셋한테 지고 당신 사울도 이제 죽을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아주 최악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이 말을 안 들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발버둥을 쳤는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20절을 보니까, 그러자 사울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자, 이제 완전히 그 사울이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제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로 됩니다.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31장에 보면 사무엘의 이 예언대로 사울이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 전쟁에서 지게 되죠. 또 그래서 전사하게 되죠. 죽게 되죠.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사무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고 계세요? 우리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사울은 이게 실제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을 많이 했죠. 실제로 이 사울은 이 사람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그 죽은 다음에도 그 길앗 야베스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사울에 대해서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전사한 다음에 죽은 다음에도 다윗이 바로 왕이 되지 못했어요. 7년 반 동안이나 유다 왕으로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서 나중에 그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사울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자리를 다윗에게 뺏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따라다니고 다윗을 핍박하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이 원래부터 이렇게 부정적이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고 자기 자리에 또 자기 목숨에
거기에 이제 목쓴 거는 발버둥 치는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은 원래부터 이렇게 실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은 원래부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반면 교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그렇게 준비하신 건가요? 사울을 다윗 왕 그 앞에서 다윗 왕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부품으로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사울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그 존재 목적이 어떤 실패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아니면 무슨 반면 교사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부품으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울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는,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무지하게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또 왕이 되기 전에는 왕이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감히 나같이 이렇게 미약한 사람이, 미약한 존재가, 나같이 미약한 존재의 그 지파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라고 하는 이런 그 겸손한 면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긍정적인 그러한 그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세우셨을 때 어떻게 세우셨냐는 거예요. 사울을 반면교사로? 아니에요. 사울을 완벽한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너네들 오른쪽 눈을 내가 다 빼버리겠다. 이렇게 그 협박을 합니다. 이 소식이 나중에 사울한테 들려들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잔인하게 협박하는 이 암몬 사람들에게 대해서 분노를 터뜨려요. 거룩한 분노죠. 누가? 사울이. 그렇습니다. 자, 이 분노 덕분에 이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로 뭉치는 그런 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겨요.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은 사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선택을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 13장을 보게 되면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앞에는 엄청나게 많은 어마어마한 그 블레셋 군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그냥 지레 겁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갔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막 도망가기 바쁩니다. 지금 빨리 제사를 지내서 이 상황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기로 하는 그 사무엘은 오지가 않아요. 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요.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그 뒤에 사울이 오죠. 사울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합니다. 또 15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멜렉을 전부 다 멸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울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아멜렉과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상 어떻게 합니까? 아멜렉 왕을 죽이지 않아요. 돈이 될 것 같은 그런 짐승들을 하나도 죽이질 않아요. 다 살려놓습니다. 자, 사무엘이 나중에 이걸 문제 삼죠? 당신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 그랬더니 사울이 변명을 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어쩌면 이게 진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사울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변명이 아니라. 자,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과 이거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것조차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하더라도 하는 건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엉뚱한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을 해요? 막 그냥 금식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아니에요. 이건 헛수고라는 거예요. 기껏 종교행위 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4절에 보면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이거 사울이 회복할 수 없는, 더 이상 사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1절에 보면, 이제 맨 앞부분이기는 하지만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30살에 30세에 왕이 돼서 4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42세까지가 아니라 42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42년 동안 왕으로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42년 동안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놔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사울이 너무 고집이 세니까? 사울을 못 이기셔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42년 동안 사울을 기다려주신 거예요. 사울이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 친구 중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한 번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네들은 왜 그 성경이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그렇게 읽고 공부하냐? 우리 역사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왜 우리는 이렇게 사울, 다윗 이런 거를 이렇게 읽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걸 설교를 하고 이걸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사울과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또 동시에 이 이스라엘 역사 위에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나하고 관계없는 그냥 사울 얘기, 다윗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다윗 이 삶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그 믿음과 신앙, 이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실패한다. 저렇게 하면 넘어진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사울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대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이전에 이 사사시대, 암흑기죠. 영적인 혼란기죠. 여기서 이스라엘을 그 왕정 시대로, 왕의 시대로 만들어가는, 시프트하는 그러한 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이 철기 무기를 가지고 위협하고 있는 이 블레셋. 보면 계속 뭐 전쟁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블레셋으로부터 나름 성공적으로 지켜낸, 방어한 그 성공적인 왕이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이런 성공 말고도 분명히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반듯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울의 거의 마지막 때에 보게 되면 무너져 버립니다. 실패한 모습입니다. 자, 사울은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사울은 왜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사울은 왜 이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까? 그거는 사울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울이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발버둥을 치죠? 꿈으로라도, 우림으로라도, 예언자로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어디를 찾아가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면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여러분들의 블레셋 군대들이 있어요. 무섭죠. 두렵죠.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거는 상관없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 방법으로 내가 정말 이거는 하나님을 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선택할 건가?
여러분들 그 존재 자체가 의미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 여러분들 그 삶, 여러분들 그 믿음, 이것도 철저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로나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 기도, 하나님의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한다면 사울처럼 저렇게 꿈으로, 우림으로, 예언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이런 막다른 골목으로 엉뚱하게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2년 동안 사울을 기다려주셨던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들과 저의 그 결정과 선택을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가시면 여러분들 또 결정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뭘 결정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셔야 돼요.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그걸 결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어떤 것들도 다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